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엘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어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합하여 모두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책이 이어지는 시리즈이구나 하고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제목만 봐서는 이어지는 이야기인 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함께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오늘부터 보시는 느헤미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어주는 관통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문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성전 재건과 성벽의 재건, 그리고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통하여 언약 백성을 회복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저자는 성전이나 성벽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안전과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의 합당한 삶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책의 주제는 성전과 성벽이 의미를 가지려면 언약 백성이 언약에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보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야 하는 것이 참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에스라 느헤미야는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여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들과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특히 에스라 1장 1절에서 시작된 언약 백성들의 회복시키는 그 움직임은 바사왕 고레스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느헤미야 1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이 성벽을 회복시키는 일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록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셨던과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고 회복시키시는 일에도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뿐 아니라 이 권력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하여서 성전과 성벽을 수축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귀한 자들을 자극하고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신의 산, 모압, 그리고 다윗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여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책은 비록 정치적인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포로로 잡혀가기 전처럼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그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고 언약이 갱신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들을 통하여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인간의 헌신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노력이 포함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순간 안에서 인간의 헌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보존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지만 동시에 이 역사 안에서 인간의 헌신과 봉사를 사용하여서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권위를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고 느헤미야를 사용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을 주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이루시는 일에 인간의 믿음과 헌신을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성이 허물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유다 공동체이지만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선택된 사람이 아니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남은 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포로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남아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느헤미야는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와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며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근거를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라는 그 위치를 언급하며 이 기도의 목적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자신은 술관원으로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자기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환난을 당하는 남아있는 자들을 돕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을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잘되고 나의 이 형통함을 유지하고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으로서 주인이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인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무너진 담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즉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서문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충성되어 보이게끔 그러한 노력이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뜻을 주님의 뜻에 합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위한 형통을 구하지 않고 주인을 위한 종의 형통을 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제 있었던 추수감사주일과 홈커밍 데이가 단지 하루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청년의 때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